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오더라 나는데 읽는 소리가 내가 들리더라. 안 되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없게 하시려고 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스스로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은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구나. 결코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인생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올해 한 해 새 희망의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가 띠로 무슨 띠입니까? 바로 신축년이라 소띠입니다. 소띠. 소는 묵묵하게 정말 꾸준하게 정말 그 주인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제 새해 소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꿈쩍 않는 정말 소처럼 믿음 가운데서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원래 소띠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조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일행이 선교를 갔었어요. 선교를 가셨는데 그 선교를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큰 소가 한 마리 있는데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는데 이 소를 움직이면 소가 움직이면 이 소를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 소를 움직이려고 끌고 땡기고 힘을 합쳐도 도저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목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만 다 나오느라고 내가 한번 가서 그 소에게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에게 가서 소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경험, 이제까지 정말 지난 과거 동안 내가 목회했던 경험을 이 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불이 나게 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소가 안 움직이는 소인데 어떻게 달라가느냐고.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소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소가 그렇게 움직이고 달아나갑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목회했는 걸 소한테 이야기하면서 소 보고 그래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가서 내하고 같이 목회를 내하고 같이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소가 불이 나게 달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가져가게 됐답니다. 또 그래도 한참 가다가 하니까 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는 팻말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소를 울게 만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은 이 소를 또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를 눈물을 울리기 위해서 많은 온갖 그 제스처를 쓰고 온갖 흉내를 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결코 그 눈물을 흘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게 그래 가서 그 소 귀에다가 입을 대고
지나온 목회 경험 중에 정말 슬펐던 것, 정말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마음 아팠던 것, 그걸 낱낱이 소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가 눈물을 뚜둑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정말 달동 같은 그 눈물을 뚜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무슨 소리를 했길래, 목사님이 가서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 소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 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서 나는 그저 지난 내 목회 경험과 정말 목회할 때 기뻤던 것, 슬펐던 것, 정말 외롭고 고달팠던 것, 힘들었던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소가 그렇게 달동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처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현년소망교회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오셨던 저와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소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로 같은 이와 같은 정말 재앙 가운데 역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어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림 없이 정말 소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소처럼 움직이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하라 하잖아요. 비대면 또 2주가 더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비대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뭡니까? 이 서로 연합해가 서로 나누고 서로 만나고 서로 컨택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서로 대면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요즘 어떻겠습니까? 이 세월이 너무 흐르고 제약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납니까? 대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서로가 대면하지 못하고 나눠져가 있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비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보면 컨택트가 있는데 CON을 빼면 UN을 붙여보면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컨택은 정말하면 대면인데 비대면하라 하는 이 비대면요. 우리 하나님은 비대면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참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연합은 왜 이 참된 연합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정말 컨택해서 접촉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려운 비대면하게 된 원인이 우리 바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참된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은 정말하면 연합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떨어져 가시면 오늘 또 예배 지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정말 힘들어요. 또 우리가 그냥 화상으로 보신 여러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이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이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서로 도와줄 것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이 연합,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은요, 함께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이 선한 나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씨앗은 뭐를 만나야 됩니까? 흙을 만나야,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는 뭘 만나야? 물을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만나야. 그 다음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정말 악한 그 사탄 마귀와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이 놓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좋은 사람들과 만남, 우리 행복한 사람들과 만남, 비록 나는 돈이 없고 비록 건강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원하는 건다는 겁니다. 오늘 원래 제가 우리 손실 목사님 오시면 올 한 해 동안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나오시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찬양 반주도 해야 되고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반주 좀 서투면 서툰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다 싶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정말 미끄럽고 스마트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가 쓰는 말은요, 정말 그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못해. 온라인 예배 드리나 마나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 이런 마귀는 항상 극단적으로 상황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끝나는 쪽으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예배를 이제 그 몇몇 사람만 모여서 드리는 거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라는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컨택, 하나님은 이 컨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컨택, 진정한 참된 그 대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의 유명한 강철 왕 카네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강철 왕 카네기는요, 정말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하셨던 분이 그러면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인데 이 어린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빚집마다 물건을 팔러 다닌 사람. 이 사람이 하루는요,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사무실에 양의를 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점심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흔쾌히 여기서 식사하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가만히 밥을 먹으면서 앞면에 벽에 걸린 그림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요, 뭐랄까 보이노 하면은 그 그림은 아주 정말 황량한 그 철랑해 보이는 그 바닷가의 사장 위에 놓여 있는 그 배 한 척, 정말 설물에 물이 빠져버리고 밀물이 그 때가 오면 기다리는 그런 정말 황량한 초라한 나룻배, 그 한 척이 놓여 있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그림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나룻배처럼 정말 쓸쓸하게 있는 그 황량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밥을 먹다가 밥숟가락을 떼다가 그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정말 내 인생과 너무나 닮았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때가 올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그 주인에게, 사장님,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 요청을 하다가 결국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자기 가정에, 집에 벽에 걸어놓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나도 언젠가는, 지금은 나는 정말 이 초라한 나룻배처럼 쓸쓸한 해변에 놓여 있지만은 황량해 보이기 그지없지만 언젠가 밀물 때가 오면 내 이 배도 정말 그 인생 망망한 바다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아마 바뀔 것이야. 내 인생도 그런 정말 좋은 때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성공한 강철왕 카네기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올 한 첫 해에
우리 목사님이 이 정말 초란 나룻배 이 같은 선물이 다 빠져버렸지만 언젠가 밀물대를 기다리는 그 나룻배처럼 우리가 내 인생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가정에도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나가면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밀물대를 보내주실 것이다. 반드시 밀물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있잖아요. 사방으로 꽉 막힐 수도 있어요. 막힌 경우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정말 사방으로 온 사방으로 둘러진 채가지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시고 비상구를 주시고 또 벗어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당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2021년 한 해 동안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안 돼. 다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 가정들은 이제 끝이야.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도 저주도 불행도 선으로 바꾸시고 행복으로 바꾸시고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현년소망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이제 불행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2021년 한 해 동안 좋은 오늘 밀물대를 우리 기다리면 밀물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건가? 잘 되는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와 시험과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고 힘든 일 없고 시험이 없다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난관이 올 때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쳐나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으면요.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정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좌절이다,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불행한 생각이 들면요. 그 불행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바로 즉각 차단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습기가 차면 뭐가 내려집니까? 차단기가 내려지잖아요. 전기가 안 통한 차단기가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요. 이 불순물, 걱정, 근심, 염려, 온갖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바로 마음에 우리 기도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차단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나가면요. 우리 올 한 해는 잘 정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올 한 해 동안은요.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또 강을 건널 때에도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 때 그냥 그걸 안 지나가도록 막아 놓습니까? 아닙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 갈지라도, 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면 그 불 몬사들로 만들고 불이 주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불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은 결코 내가 혼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내 손을 잡고 주님이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내가 강가운데 지날 때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못 갈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고 그 다음에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잖아요. 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물가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강가를 내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불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선포하면요. 주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고 나가셔야 돼요. 올 한 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첫째 메시지가 뭡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 확신을 갖지 않으면 올 한 해는 이 어려운 일들, 수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오늘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어떤 된 복이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이심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확신 그 확신 속에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 복 가운데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 나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주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셨다는 그 믿음, 가장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 믿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항상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 상한 갈대처럼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상한 갈대처럼 이제 꺾여져가는 그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여지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그 꺾여져 있는 그 상한 갈대를 부추겨서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삼여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하나님. 또 불이 등불이 정말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그 불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풍전등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신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2021년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준비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올 한 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우리가 어디 가는데 목적지를 잘 모르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올 한 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목적.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오늘 4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흠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삶의 목적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허투루게 살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목적이 흔들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좌절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능히 극복하면 이겨갈 수가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먼저 확신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어느 것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일에도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돈 벌고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순서가 바뀌면요. 그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순서가 뒤바뀐 인생 그것은 다 쓸모가 없고 헛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연말 때였어요.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일이 잘못됐을까? 바로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은 우선순위가 문제가 정해라. 우선순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비록 느린 것 같고 비록 안 되는 것 같고 비록 정말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둘러가는 길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고 힘든 일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나가면요. 우선순위를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것저것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다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경우도 있잖아요.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한 마리만 잘 잡으면 돼요. 한 마리.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우선순위만 잘 잡으면요. 내 인생, 우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평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서 나가시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잘 깨닫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면요. 하나님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삽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포크레인으로 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고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대망의 한 해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 이제 첫날과 첫 시간 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그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동안 목적이 무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적과 부르신 삶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아버지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올 한 해 동안 주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권속들 오늘 또 온라인에 들어온 모든 주의 종들 가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